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9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내시죠.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집트가 여기 있으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이집트로부터 이제 동북쪽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북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반도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점 사실상 가나안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점점점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시내반도의 가장 끝에 있는 시내산, 우리가 잘 아는 산이죠. 그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데 약 2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결국 이 시내산까지 이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8장의 이제 배경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세와의 인연은 이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초반부 40년을 지상 최고의 국가에서 최고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히 히브리인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결국 바로를 피해서 도망하게 되는데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연히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미디안 제사장 이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 인연으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그의 나이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떠나면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가족을 두고 바로에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드로에게 말을 하고 장인이 그걸 허락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때 이제 바로에게 가면서 모세는 자기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좀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게 떠난 것 같아요. 사실 모세가 지금 다시 나이 80이 돼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도 이미 40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이유로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80이 돼서 모세가 다시 그 바로에게 갑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곳으로 살인자인데 가야 돼요. 나이 40대는 그래도 젊어서 힘이라도 있지. 이제 나이가 80살이 됐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이전에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혹시 모세를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대해주던 모세의 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모세가 다시 돌아갔을 때 모세 편이 들어서 도와줄 리도 만무하고 또 여전히 모세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가족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서 그 가족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장인 이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나 SNS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전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먼 곳에 있고 그러니 이제 이 가족들이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아마 뭐 이집트나 이런 곳에 지나갔다가 지금 자기 미디안 앞을 지나가는 어떤 그 여행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아마도 요즘처럼 여행을 많이 하는 때가 아니니까 그때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아마 상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실크로드 같은데 이런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무역을 하는 캐러밴이라고 불리는 그 대상들 이런 사람들 낙타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미디안을 지날 때마다 혹시 이집트를 지나왔냐, 혹시 그 나라에 뭐 큰 일은 없냐, 뭐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이런 걸 맨날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모세를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아픈 기억인데 이들은 400년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00년 동안 한 민족이 다른 민족 아래에서 정말 노예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탈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뭐 가족들을 다 생각해 보면 최소한 150만에서 많게는 한 250만. 광주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광주 인구보다도 많은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애굽을 바로의 치하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냥 걸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 홍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거기를 바다를 육지처럼 이렇게 건너갔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앞에 우리는 18장인데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큰 기동력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 것을 빼앗는 강도, 뭐 우리로 치면 조폭 같은 광야의 조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절한 게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근데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건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일이죠.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200만 명이 노예로 살다가 거기를 아무도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되고 뭐 광야에서 2달을 걸어오고 전쟁을 이기고 심지어 뭐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벌어졌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감추려고 해도 절대 감출 수가 없고 이런 걸 한번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겠어요. 여러분 맛있는 맛집만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꼭 가보라고. 우리도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안 됐더라고. 사고가 났더라고. 근데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죠.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면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계속 너무나 빠르게 전달이 되고 소문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도달했냐면 이 미디안 땅에까지 전달이 돼서 이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 그 딸 모세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납니다. 아마도 추정으로는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까지 여정이 있으니까 언제쯤 우리가 시내산에 도착할 것 같으니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그쪽으로 오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시간을 잘 맞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 있을 때 이드로가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와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아내인 이 십보라와 그 2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거의 언급이 없어요. 하지만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자기가 왕자로 살던 곳에 이제 다시 나이 80이 돼서 돌아갑니다. 근데 가서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지팡이 하나 이렇게 짚고 가서 신과 같은 바로에게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라 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을 노예로 거기 있었으니 바로는 당연히 자기 백성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모세가 그에게 가서 해야 되는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고 그 두려움과 긴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모세가 그 바로와 대치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곳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라고 그게 쉬웠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의 숙명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운명, 숙명이기도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 바로에 대항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사람들의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문제는 더 있는데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적이고 나긋나긋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노예로 산 사람들이고 자기 편리한 것밖에 몰라요. 모세가 와서 자신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구원자로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 기간 내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야 됐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결국에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그 몇 달을 시내산까지 와야 했으니 이건 정말 극한 직업이죠. 제가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읽으면
야, 정말 모세는 그래서 저는 뭐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 2달을 지내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또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지치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그 큰 일들을 이제 벗어난 거예요. 바로의 추격을 벗어났고 홍해도 건넜고 이제 바로가 우리를 다시 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닌 먼 곳에 왔고 심지어 바로 앞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겼고 이제 한숨 돌릴 때라고요. 근데 이런 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왔으니 그들과 보내는 그 짧은 그 만남이 얼마나 모세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자신이 자신의 경험들을 지금 적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글이 아예 없어요. 모세가 그의 가족들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혹은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로 인하여 기뻤더라. 이런 글이 아예 없어요. 모세는 아예 그걸 적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제 성령의 영감, 감동하신 가운데 출애굽기를 막 적는데 이 장면에 와서 그가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가 받았을 위로와 기쁨이 분명히 컸을 텐데 그것보다 모세는 빨리 막 적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 마음에 가족들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뻤던 일. 그래서 빨리 이 글에다 남기고 싶은 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자기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일을 바로 이어서 적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40년 동안 모세 마음에 아주 중요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내 장인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정말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남편 혹은 부모님 혹은 자녀들 언제쯤이면 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할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드로를 어떻게 표현하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상황이 전혀 단순하지가 않죠. 이 모세에게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왔어요. 도망왔는데 그러니까 집도절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도망자인 모세를 받아준 것이 이드로입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주어서 자신의 사위로 삼고 지난 40년 동안 집안일을 돌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정말 생명의 은인이죠. 모세는 그 이전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 왕궁은 지상 최고의 국가의 왕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왕자님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로 좋겠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겠죠. 지상 최고의 선생님들이 왕자님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시켜줬겠어요. 뭐 공부만 시켰겠습니까? 뭐 아마도 건강하도록 또 나중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무술도 가르치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최고의 지식이 있고 뭐 미국 아이비리그의 PhD가 있고 그런다 해도 심지어 무술이 있고 그런다 해도 그것이 아무 쓸데없는 곳이 있으니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왕자님으로 자란 모세가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이드로가 그것을 알게 해준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모세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것을 알려준 것이 이드로입니다. 어디로 가면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추위를 어디서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맹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광야의 삶을 정말 가르쳐 준 것이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중요한 건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는 광야로 왔어야 했어요.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그런 삶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섬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뭐 했겠어요? 왕궁에서 뭐 전 세계 정책을 논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랬던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건가? 사람 한 명 없는 데서 양이나 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모세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비참한 패배자로 도망자로 이전에 모든 영광과 뭐 좋았던 거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아무도 나 알아주는 데 없고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여기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데 와서 내가 지금 뭐 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밤의 별을 보면?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모세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랑 결혼하죠? 이방인과 결혼해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여인의 아버지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고대에는 신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따로 종교 따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의 지금 이란이 그런 것처럼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미디안의 최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최고위층 지도자예요. 실제로 바로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이 상황을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전체가 200만 명이 된 사람이 오합지졸인 거예요. 방금 모세가 끌고 와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체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직을 갖춰야 되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국가 조직과 기구를 만드는 일을 이드로가 조언을 하고 그걸 도와주게 됩니다. 이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람들의 무리에서 하나의 국가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이드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드로에게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어서 정부 조직과 행정 조직과 이런 거를 다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드로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함부로 막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그래도 바로의 궁에서 40년 왕자로 산 사람인데 모세가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반대로 이드로는 어떻겠어요? 이드로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특별히 모세는 자신의 삶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을 알려준 장인 이드로를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지난 거예요. 히브리인과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가족이 돼서 40년 동안 한 가족이 돼서 살아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모세 때문에 이드로가 개종을 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 그런 흔적도 없고 반대로 모세가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모세 마음에는 얼마나 큰 마음의 소원이 있었겠어요. 제발 우리 장인이 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진짜 그 모세의 그 소원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말하죠.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사건은 이드로가 여호와를 섬기게 된 이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기쁜 일일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주와 말씀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성경에 보면 따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자유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정한 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백화점에 있는 쇼 윈도우처럼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회가 됐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큰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줄 세상에 보이라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리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 첫 열매로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상징적인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위로가 그리고 격려가 됐을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들은 400년을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셨는데 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홍해를 건너고 재앙을 갖고 음식을 먹고 전쟁에 이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말 그대로 일종의 세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서 세상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오자마자 이방 제사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밥 먹고 우리와 함께 제사 드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왜냐하면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자기 신을 버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신과 다른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생명이 있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면 분명히 이곳으로 우리를 보고 아, 나도 저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주와 말씀의 교회에도 그런 위로와 격려가 앞으로 분명히 풍성하게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드로가 회심을 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년 동안 모세와 이드로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긴장 상태도 있을 수 있었겠죠.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장인 이드로에게 복음을 안 전했을까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예배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아마 여러 차례 말을 했을 텐데도 이드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죠? 이제 내가 알았다 말이죠. 이제 내가 알았다. 매번 들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드로가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지난 40년 인정하지 않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드로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첫째는 이드로에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겁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회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모세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제 아내랑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정상적이라면 장인과 인사하고 그리고 아내를 고생한 아내를 안아주고 자녀들을 안아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장면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드로를 자기의 이제 텐트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장인을 앉혀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왔는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8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바로 이거죠. 모세는 이드로에게 막 말을 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인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 출애굽기 4장부터 바로 앞에 있는 17장까지의 일입니다. 꽤 긴 시간이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아마 모세가 이걸 이야기할 때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모세에게 이드로에게 전해주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또 뒤쪽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드로가 무엇을 기뻐하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어떻게 되죠? 이드로가 찬송한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전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이드로가 들은 말은 뭡니까? 모세가 무엇을 했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고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호와가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핵심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감정이 아니고 내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그때 뜨거웠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었는지 그것도 좋은 거죠. 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관해서 전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분위기가 좋다.
뭐 우리 교회는 주차가 편하다. 우리 교회는 점심이 엄청 맛있다. 뭐 그것도 좋은 거죠. 하지만 진짜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특별한 일들, 특별한 은혜들, 특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행해진 나에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자랑하려는 경향이 사람들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 속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분은 저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주눅이 들죠. 주눅이. 나를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용기, 아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겠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전달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분은 그럴만해, 저분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나는 안 되겠다, 그런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전달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드로를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모세가 딸과 함께 나타났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을 겁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산 왕자인데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모세에게서 풍기는 분위기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또 매너와 또 그 모든 것들, 그 눈에서 보이는 총기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친구가 범상치 않다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뒷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법했다고 하는 것도 확인했겠죠. 그랬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고 자신과 있었던 그 40년 모세는 그냥 양치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냥 양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사실상 도망자이고 패배자 같은 그런 사위 모세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정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낸 엄청난 사람이 돼서 나타났어요. 미디안 제사장이면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국제 정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바로에게 가서 그 200만 명 데리고 나온다는 게 무슨 일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그 천하의 바로를 무릎 꿇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팡이를 바다로 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때 이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드로가 뭐라고 하죠? 모세 보고? 야, 모세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었네. 네가 이렇게 비상한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 진짜 우리 사이 대단하다. 이드로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너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너의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드로가 찬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전달을 할 때 무엇이 전달된 거죠? 모세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전달된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앉아서나 서서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이드로를 8절에 보면 이드로를 텐트에 데리고 와서 이드로를 앉혀놓고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의 이 감정과 태도나 몸짓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가 하듯이 우아하게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한 잔씩 내려놓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하나님이 말이죠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막 침을 튀겨가면서 흥분해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진짜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막 침을 튀어가며 온갖 손짓을 해가며 그렇게 그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인생에게 살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나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내가 참 별로 별 볼 일 없고 그냥 너무 평범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카디 약간 80세의 패배자 도망자 모세를 통해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해졌지만 이드로에게 이제 내가 진짜 알겠다 말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냐면 모세의 설교가 아니라 바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에 있는데 막 그런 소문이 들려요. 이런 일이 벌어졌대. 믿을 수가 없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드로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하다. 어떻게 바로 손에서 그 사람들을 빼와요? 말도 안 되지. 무슨 게릴라군이 가가지고 바로를 암살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80세 모세가 혼자 지팡이 짚고 가가지고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온 이야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랬는데 막 재앙이 있었고 바다가 갈라졌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믿겠죠.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이야기라는 게 결국 다 과장되잖아요. 우리도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가면 이야기가 과장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일은 입을 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남의 이야기는 전달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들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계를 건너면 막 부풀려지니까 이드로가 듣고도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많이 부풀려졌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모세가 온다니까, 모세가 그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모세한테 물어보면 실상을 알겠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남들이야 건네들은 소문이라고 쳐도 모세는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하죠? 증인이라 하죠. 증인.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이드로는 증인의 증언을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피를 토해가며 나의 온 인격을 가지고 막 말하는데 믿지 못해요. 강이 피로 변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이런 이야기들 목청껏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딱 팔짱 끼고 안 들으려고 앞에다 탁 벽 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지금 네 죄가 없어지고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늘 이들처럼 내가 이제 알겠네. 그럽니까? 못 믿는 얼굴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앉아있죠. 우리가 큰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은 그래, 네 말은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를 믿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가져오면 내가 믿어줄게. 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모든 사역으로, 수많은 기적으로, 수많은 치유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제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진짜 그것을 내가 보여줘? 증거로 보여줘?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봤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근데 이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도 항상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도들이 그냥 설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고 사도들도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아주 그런 예수님 시절부터 1500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드로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설교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그 허황한 이야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드로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드로 앞에 있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지 모릅니다. 주와 말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드로가 바라본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400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요즘 그 젊은 청년들 보면 진짜로 예뻐요. 누구 한 명 안 예쁜 사람이 없이 너무 예뻐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전보다.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선비들, 조선의 선비들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눈빛은 살아있는데 얼굴이 그냥 그렇죠. 좋은 거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럼 외모도 예뻐집니다. 400년을 노예로 산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구원받을 때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있는 짐 대강 싸서 그냥 도망쳐 나온, 급하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고 여기까지 오는 그 2달 동안 호텔에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전에 지금 이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는 전쟁까지 했어요. 아말렉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드로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가 있었을까? 이드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드로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어느 정도 무장이 돼 있고 그들이 이런 200만 명 오합지졸들을 어떻게 손쉽게 해치울 수 있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최첨단 무기로 중문장한 그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이 어린아이들 노인도 있는 200만 명이 도대체 어떻게 따돌려서 도망할 수 있었을까? 여기까지 오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200만 명이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 큰 배가 뭐 수백 채, 수천 채 있어야 하게 될 텐데 꼭 어떻게 건넜을까? 또 그러고 나서 2달 광야길을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함께 밥만 먹으려고 해도 우리가 몇 인분 식사를 해야 되는데 200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해야 하려면 그 양식을 다 어디서 가져오죠? 그 물은 어디서 가져오죠? 그 엄청난 식량을 어디서 구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은 깡패 중에 깡패입니다. 아주 비열한 집단이에요. 주로 어디를 치냐면 무리의 뒷부분을 칩니다. 왜요? 거기에는 노인들, 뭐 어린이들, 병자들, 물에서 뒤처진 자들을 치는 거예요. 제일 약한 자들을. 그게 아말렉의 강도 방식입니다. 근데 그런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고 이겨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모세는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눈앞에는 200만 명이 있어요. 이걸 설명해 줄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설명이 되려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드로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진짜로 200만 명이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증거가 되냐면 역설적이게도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했다는 말을 안 믿었겠죠. 중무장한 200만 명, 전쟁도 잘하고 힘도 센 군인 200만 명이 있었다면 모세 이야기를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전쟁을 했는데 이들이 강해서 이겼구나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와 있는 이 200만 명은 너무 약한 거예요. 정말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말이 사실이겠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구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하니까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전해 주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어야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부인할 수 없이 확증해 준 가장 결정적인 증거.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진짜다, 사실이다, 진리다.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중간에 지나가야 돼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옆에 고기들 보이는데. 물벽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되면 어떡하지? 모두가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모두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혹시 우리를 여기다 뒀고 우리를 수장시키려는 거 아닌가? 광야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약하는
두 유명한 단어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샘을 파지 않았는데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자 하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고, 여기까지 그냥 온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그걸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자랑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던데, 그렇게 간증하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알죠. 그런데 이드로가 보기에 이들은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볼 때 이드로가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이 행색이 초라하고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이드로가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들의 신 여호와가 저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무 약하고 누추해 보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드로는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존재 자체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 살아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위대한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교회는 모임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변증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와 말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시내산에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주와 말씀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드로를 회심시킨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된 200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들이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를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너무 쉽게 믿음을 배반하는, 작은 이익 때문에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은혜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주와 말씀의 교회로 오늘 여기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진짜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젯밤부터 생각하셨겠죠. 내일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한다. 보고 싶은 축구도 늦게 하니까 안 보고, 밤늦게까지 영화 안 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셨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로 옵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오고, 우리 교회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안아주고 환영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듣고, 그렇게 하루를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다음 주 일요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똑같이 합니다. 또 똑같이 합니다. 제가 주와 말씀의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비슷할 거예요. 지난주나 그전주나 일요일이라는 게 매번 비슷한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맨날 똑같고, 오늘은 조금 다르지만 맨날 그분이 나와서 또 설교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용어도 비슷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인지 모릅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가고 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구원한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적들이 공격까지 해옵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고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인생의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보호하심이 필요하면 적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죠? 이제 알겠다. 저들의 신이 정말 크다. 저들은 저렇게 보이지만 저들의 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어떨 것 같습니까? 큰 교회들 새해표 같긴 한데,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에도 큰 교회들 진짜 많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에 빛나게 높이는 것 같습니까? 이드로가 정말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증거는, 저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게 빛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의 추격을 뿌리칠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나게 드러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전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뭐 큰 부자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주와 말씀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주와 말씀의 교회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한몸 되게 하셔서 혼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작은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 아래 은혜로만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